위기를 기회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에 우리 전우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결혼도 아닌데 결혼을 묵상을 많이 하고 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또 결혼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결혼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뭡니까? 뭐 자기 결혼은 아니라 할지라도 방문만 해도 참여만 해도 설렘이 있고 들뜨게 되고 뭔가 잘 살 거야, 멋진 가정을 이룰 거야, 기대감이 있죠. 보통 그래서 결혼식을 사람들이 되게 기대합니다. 세기의 결혼식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제 옛날 기억나는 거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비하고 결혼했던 거, 세기의 결혼식. 뭐 별것도 아니죠. 이혼해서 뭐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단 한 가지 결혼식을 참여해 보라 그러면 가나 결혼식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거기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혈의 상징 아니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한 번쯤 가본다 그러면 이 가나 결혼식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나 결혼식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날 살폈던 건 다 빼고 좀 다른 것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쭉 나가죠.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사흘이에요? 일단 요즘에는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사흘이 3일인 건 아시죠? 지난번 사흘 그러니까 4일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부모들도 몰라요. 그래서 대학생한테 뭐 과제물을 냈다며 교수님이 제출물 금일까지 제출. 금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부분이 금요일로 알고 있더래. 금일 알죠, 여러분들? 오늘까지 제출. 근데 그 교수님도 그래. 그냥 오늘까지 제출 그러면 될 것 같고 금일 이런 말 안 쓰죠. 예.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그 엄마가 무식을 탈로 낸 경우가 있죠. 중식 제공. 그랬더니 또 인터넷에 올렸대. 한식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식이 점심 식사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모르나? 중식 제공? 그거를 중화요리로 이해하나? 하여튼 그래요. 더 웃긴 것던 건 그거죠. 이것도 엄마 이야기인데 우천시 어디로 장소를 옮긴다 그랬더니 우천시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예요? 충북에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사흘째 되는 날 3일이에요. 3days. 3일째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3일인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사건, 1장 사건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사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의 고향도 가나예요. 가나.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 이후에 3일이다. 그건 약간 좀 억진 것 같아. 그죠? 앞에 내용 가나기 때문에 나다나엘하고 이 결혼하고 뭔 관계가 있어?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하는 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결혼을 일주일 내내 해요. 그런데 결혼 시작한 지 3일 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근데 기록을 보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수요일 날 주로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꼭 낮에만 결혼식 하지 말고 저녁 결혼도 좋은 것 같아. 저녁에 결혼하면 좀 여유롭고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저녁에 먹어야 밥도 맛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여유롭잖아요. 저녁에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꼭 토요일 날 낮에만 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선입견이지. 원래 낮에 결혼식 하는 거 아닌데 원래 서양 같은 데는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 그 서양 거를 베끼려고 그러면 제대로 베끼든지 우리 혼례는 낮에 했는 것 같은데 서양식으로 결혼하잖아요. 요즘에. 그렇다고 그러면 밤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잔치하거든요. 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언제 가야지 좋죠? 첫째 날이 제일 좋죠. 첫째 날에 많잖아 뭐든지. 뷔페 식당 가도 일찍 가잖아. 첫 시간부터 잘 먹으려고. 예수님도 먹기를 좋아하신 분 아시죠? 심지어 막 욕도 했잖아. 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먹으려는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첫째 날 가셨겠죠. 그런데 셋째 날 가신 이유가 뭘까? 셋째 날쯤 되면은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가신 게 아니고 구원자로 가신 거예요. 구원자, 도와주러, 해결해주러 가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은 구원자, 세이비어로 가셨다고. 그래서 3일째 간 거예요. 이제 날짜 보니까 대충 감 잡지요. 한번 보세요. 수요일 날 시작했어요. 그 3일 지나면 언제죠? 금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 거 알잖아요. 매매 못하죠? 심지어 빌리리도 못 가죠? 다른 날 같으면 좀 여유가 있을 건데 안식일 시작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속수무책. 그리고 이 집이 하인까지 있는 걸 보면 꽤 잘 나가는 집 같이 보이죠. 부자래도 약간 좀 권위가 있는 부자와 신출나기 부자들 있잖아요.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 범털이 있고 개털이 있고, 범털 부자는 원래 우아한, 원래 뿌리가 있는 부자, 정통 부자. 뭐 영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되게 그 인정을 하죠. 근데 갑자기 졸지에 부자 된 사람 잘 인정 안 해주죠. 개털들. 야 봐라, 어떻게 된 게 이 괜찮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거는 뭐 답이 없죠. 그죠? 답이 없다고. 그때에 예수님이 가셨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구원자 되신다. 바로 그게 우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성도들이 잘 안 걸어놓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집에도 많이 걸어놓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걸어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부담스럽대. 뭐 대접해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조신해야 되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니 뭐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생활하고도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손님이 오는 게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다 문 열어놓고 살고 뭐 하루에도 손님이 뭐 수십 명씩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손님은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이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뛰어가서 빨리 문 열죠. 뭐가 있을까? 뭐 최근에 겪었던 일이라 그러면 뭐 어떤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에어컨이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는데 막 푹 찌는데 42도까지 올라가더래. 이게 좁은데 막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때 연락을 했더니 기사가 와가지고 뭐 확인도 하기 전에 열어주죠. 구원자니까. 에어컨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인생에서 구원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자전거를 한 20, 30년 샀는데 저는 펑크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펑크가 2번 났어. 한 번은 펑크가 났는데 어떡합니까? 뭐 저기 절두산 근처 거기서 펑크가 났는데 거기도 나서 이게 다행이죠. 잠깐 끌고 오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전화 걸었더니 좀 와주더라고. 그래서 차에 싣고 와서 살았죠. 그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거기서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비참해. 그것도 아주 멀리 있다 그러면, 옛날 강화도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걸어와? 그렇죠? 그럴 때 손님이 아니라 구원자죠.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결혼 3일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이건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꼭 중요해요. 이거는 뼈대 있는 가문들 그러면 포도주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라고.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이 과일 추수라 그랬죠. 뭐 과일 그래봐야 주로 포도 추수예요. 포도 추수는 기쁨의 상징이고 이거는 품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포도 추수하는 거예요. 초실절 6월절에는 보리 추수. 이거는 주 곡물은 아니고 그 다음에 49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때가 밀추수라니까 대량 추수. 그래서 오순절에는 한 번 전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사실은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건 천국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천국 잔치, 초막절. 그렇게 의미한다고. 그래서 3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 중에 기쁨이 천국 혼인잔치하고 똑같잖아요.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 크나큰 위기죠. 우리 같으면 이거보다 더한 것 같아. 뭐 설날 떡국이 없다. 뭐 추석날 송편이 없다. 뭐 없어도 되지 요즘에는. 생일날 미역국이 없다? 약간 그렇지 않나? 미역국. 저도 없었는데 미역국. 섭섭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좀 심각했던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3일째,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째 날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 인생에도 위기가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타이밍에 맞춰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거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를 당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그죠? 예수님은 우리 위기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위기에 놓인 사람 있죠.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기운다. 야, 이러다가 이거 부도 맞는 거 아니야? 파산하는 거 아니야? 절망이야. 이제 끝이야.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없어. 뭐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문 앞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왜? 우리 구원자로.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평탄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깊이 만나고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 그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공부도 잘했고 뭐 직장도 잘했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근데 어딘가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해. 믿었던 부분에서 무너지고 내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때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끝이다. 절망이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병이 깊어지는 분들 있죠. 병이 깊어져가지고 내가 볼 때 그래. 뭐 웬만해서 뭐 병원에서 뭐 수술 날짜 잡자 언제 하자. 그러면 그 절망 안 해. 뭐 맨날 뭐 기도를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만하게 기도 부탁해요. 뭐 큰 병은 아니고요. 뭐 잠깐 할 거예요. 연락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네요. 뭐 이런다고. 배가 부르셨어. 그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의사도 포기했대. 그때 돌이켜보라고요. 예수님 거기 옆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수로보니까 여인의 딸 마지막 순간에 고쳐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첫날 안 가고 3일째 갔을까요? 첫날 가서 포도주 막 만들어주면 그냥 사다 먹어도 될 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손 덜었네 뭐 그 정도밖에 더 돼?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 3일째 그것도 안식일 시작할 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위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위기면 위기일수록 절망이면 절망일수록 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V자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네. 되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배 타고 가라고 그랬더니 괴로이 노졌고 헤매고 뭐 풍랑 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결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좀 초반에 안 오시고 꼭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 그때 저벅저벅 걸어오시죠. 그 왜 그래요? 물도 퍼낼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위기 순간, 예수님의 타이밍은요, 내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위기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예요. 놓치지 말라고요. 비스무리한 게 뭐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 잠이 많지 않잖아요. 뭐 밤새 기도하고 뭐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낮잠을 잤나 하여튼 간에 고물에 뭐 뒤에 앉아가지고 잤잖아요. 잤는데 풍랑이 막 이른다고 예수님 풍랑도 모르고 막 죽으시는 거예요. 멀미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멀미 안 했어. 키 밑에를 붙였는지 하여튼 간에 멀미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뭐 타신 배라며
그럼 우리도 든든해야 되는 건데. 또 똑같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난리를 칠 때, 가장 큰 위기, 목숨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덤덤하시죠? 좀 기다려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근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수님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12의 혈류증 알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12의 혈류증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나오잖아요.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뭐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좀 천천히 걸으신 것 같아. 여인이 와서 옷자국 잡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걸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날따라 뭐 이렇게 옷깃이 긴 거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든지. 하여튼 잡았어요.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 죽게 만들고 병 정도 고쳐가지고 야이로가 벼라되겠어. 회당장인데 그 고집불통이 죽었다. 그런데 잔다. 죽기 뭘 죽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었어요. 갔더니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하고 일어나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이밍이 정확하고 또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농도가 가장 적절할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코올 소독하는 거 보셨죠? 알코올.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막 생기니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살균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게 좋습니까? 알코올 100%안 좋대요. 알코올 100%로 하면은 그러니까 세포 막이 있잖아요. 막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쪼그러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아버린대. 밀봉 상태. 그래서 알코올 100%로 소독하면은 밀봉 상태가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안 죽는데요. 그래서 너무 센 알코올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약하게 해가지고 50% 이하 알코올을 써도 안 된대요. 너무 약해서. 그 정도는 뭐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 병원에서 잘 쓰는 그 비율이 60% 70%래요. 그게 들어가면은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아이쿠나 죽는다 하고 소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없으면은 농도가 60에서 70% 정도 되는 게 보드카, 소주.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드시니까 모르죠? 그런 거. 그 정도가 딱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그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해산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노로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독으로도 안 되고 끓여도 안 되고 끓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생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세포막이 없어요. 소독이 잘 안 돼. 뭐 관심도 없네.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타이밍과 농도를 맞춰서 오신다니까요. 내 농도가 뭐 다 널브러져 죽게 될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자신만만해서 교회만 할 때도 아니고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에 이걸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조형같이 보이지만 하인들이 순종했던 거. 중요한 건 마리아의 기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과 성취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여기 예수님 때 나오잖아요. 때라는 거는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가 있어야, 요청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왜 보여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어머니가 요청하기 이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쉬쉬하면서 포도가 떨어졌네. 요청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뒤에 뭐 여자요. 이건 극존칭이에요. 그냥 레이디쯤 되는 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거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요청할 때 꼭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는데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Just do it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든 간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시간이 내 타임하고 안 맞는다든지 뭐 실망스러운 소리 몇 마디 들었든지 사람이 했던 얘기들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구할 때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 수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린 딸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려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자녀한테 먼저 가야지. 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기분 나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 개라는 거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그런 뜻이거든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금도 그래요. 원래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니까 레바논이죠. 레바논은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시키면서 레바논을 독립국가로 만든 거지. 원래 레바논, 시리아가 같은 나라라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시리아 앤드 어디죠? 페니키아 그 알파벳 만들었던 민족 거기라고요. 해양 민족 거기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개라 그러잖아. 그때 불러서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럼 계속 구하잖아요. 딸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뭐 믿음이 크다 뭐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병 고칠 때마다 맨날 그거 하잖아. 몇 마디 묻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뭐 고치셨다 이런 거 나오죠. 인터넷 성경 찾아봐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쫙 나와. 다 보면은 그게 뭐냐. 체크하는 거야. 믿음 체크.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 같은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놓이면 본인이 위기 순간에 놓였을 때 뭐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시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 바보는 구하지도 않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 구해주고. 부모님이 모르면 자식이 구해주고 자식이 모르면 부모가 구해야 되고 기도하면 다 기어 나와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중보기도는 내 기도보다 더 응답이 빨라. 그래서 기도의 맛, 응답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중보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쭉 하다 보면 막 일어나잖아요. 서울에 비 오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에 안 오는데 강릉 기도에 비 오게 해달라면 기도하고 내일 또 온대 내일. 계속 되겠죠. 그건 샘플이라고 샘플.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목을 놓고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종들. 이 종들이 엑스트라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 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1장 1절 2절 표현에 의하면 변화죠. 믿고 변화. 믿고 행함이 아니라 변화. 그러니까 변화되는 행동이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행동하기부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채웠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됐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하라는 거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먹고 살기 넉넉이다 그러지 마요. 몸으로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 마귀가 여러분 장난치는 거예요. 몸을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고. 그냥 하기 싫으면 쓰레기라도 한 5번 왔다 갔다 해. 그냥 나눠가지고 5번씩 나눠가지고 행동할 때 변화가 나타난 거죠. 철학자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뭐 괴물,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 그 썼던 토마스 홉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택지가 2개가 있대. 고민이 된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루가 지나도 계속 고민이 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이 사람의 경험상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별 차이가 없대.
어느 게 확연히 좋은 선택지면은 하루 정도 고민하면 그게 보인대.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어떤 총각이 있는데 A라는 여자하고 결혼할까 B라는 여자하고 결혼할까 이게 며칠 이상 고민이 되면 아무하거나 해도 된대. 별 차이 없대. 그게 그거래. 이해가 돼요? 여기 이해가 되는 총각들이 없구만.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래요.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선택을 못하는 건 선택 장애죠. 못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데니엘 이글만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다 부연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선택 못하는 사람한테는 동전 전전기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 동전 던지라는 거예요. 동전 던진다는 게 왜 유용하죠?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래. 아까 또 토마스 홉스 얘기했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는 그게 그거야. 뭐 둘 중에 뭘 해봐야 그게 그거야. 거의 뭐 비슷비슷한 확률이에요. 동전 던지면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동전 던지래.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면 내가 A를 결정했는데 B를 할 거라고 아쉬움이 있으면은 적어도 알게 된 거잖아요. 아, 내 내면에는 B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결정을 해야 알지.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은 빨리 자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뭐 결혼 같은 거야 뭐 취소할 수 없겠지만 뭐 딴 거는 취소할 수 있잖아. 결정을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아니네. 그 며칠 고민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게 확실해. 그럼 다시 바꾸면 되잖아. 결정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결정하는 얘기를 쭉 보면서 팔짱을 끼고 혼자 생각했어요. 아이고 한심한 놈들. 90%는 맞긴 맞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결정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썩어질 것들을 위한 결정인데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제대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가 막히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100%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잖아요. 갖다 부으라, 갖다 붓고, 갖다 주라, 갖다 주고. 이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뭐 아구까지 아니라 더 부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갖다 줘라 그래봐야 그냥 노동력만 소모해.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일반 사람 얘기도 그냥 고민하다가 비슷비슷하면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만 이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정성의 게임이야. 이 확신의 게임이라고. 이거는 확실한 게임이라고. 예수님 말씀 100% 옳잖아요. 그랬더니 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인생은 간단해요.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사느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올 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럴 때 구하라고 일단 마리아같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험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 말씀 100% 확실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구하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면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간단한 도시같이 보이지만 이게 첫 번째 가나 결혼식에서의 기적인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이 100% 확실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요즘에 많이 있다 그러시대. 수입 마이너스가 되고 죽을 것 같죠. 그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엉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거는 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케미컬이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뭐 여러분 뭐 무좀 생긴다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겠어요. 죽을 병 걸리니까 예수님께 구하라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믿음의 시험이 있겠지. 그죠? 뭐 여러 의사들에게 뭐 고난당하고 뭐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 듣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망해서 소망 주시는 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아니에요. 생명 주시는 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 인간 만드신 분이 병 못 고치겠어? 우리 삶에 있는 거 못 고치겠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삶에서 이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